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날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5절 말미에 가보면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유월절을 선대에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지켜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다른 절기와는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이지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게 하시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노예 자리하던 그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구원의 삶을 살게 하셨죠.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예표하는 그런 그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에서,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서 이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이끄시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그와 같은 의미가 있을 만큼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다른 절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죠. 그만큼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매년 1월 14일이 되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그 기간 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러한 기간이 됩니다. 히스기야의 이제 우리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행보를 그 전장 29장에서 누누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면 29장 3절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그 잠겨져 있던, 폐쇄되어 있던
성전의 문을 개방하고 또 그 오랫동안 잠겨지면서 뭐 쇠락하고 무너지고 한 이 모든 것들을 수리합니다. 이 수리하고 이렇게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 일을 얼마 동안 하냐면 보름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마쳤을 때가 1월 16일입니다. 이후에 또 그의 행보를 보면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한 이후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곧 이어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이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유월절은 1월 14일이다 그랬습니다.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런데 첫째 달에 이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이후에 그렇게 하는 것만 보름이 걸려 버렸습니다. 16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이면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16일이 되었고 또 그때부터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6월절 기간이 맞는 6월절 절기를 지킬 만한 시간이 지나쳐 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6월절을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강하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버렸는데도 불구하고 6월절을 지켜야지 하는 마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방백들과 회중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6월절에 대하여서 논의합니다. 뭐 그전에는 지키지도 않았으니까 이런 논의가 없었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날짜가 6월절 날짜가 1월 14일인데 이미 지나버렸다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6월절을 지키고 싶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함께 6월절을 드리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꺼내고 또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자 온 방백과 회중들이 이 결정에 대해서 이 제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정한 것이 둘째 달 14일에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히스기야 왕이 왜 이렇게 6월절을 중요하게 여긴 것일까? 성경에서 6월절을 지키지 않다가 6월절을 지키게 되었다. 그러니까 6월절이 회복되어진 것이죠. 이처럼 6월절이 회복되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이스라엘의 즉 나라의 영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6월절이 다시금 드려졌다라는 것은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되어졌다라는 의미. 성경에서 6월절을 드렸다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설날이라고 하면 일부 사람들의 명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온 국민이 아는 명절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아는 명절이 설날입니다. 이것처럼 6월절도 같은 성격입니다. 그간에 히스기야가 행한 성전에서의 제사, 번제, 속죄제 혹은 이후에 백성들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였던 이 모든 것은 일부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저 먼 시골에 있는 사람들, 저 먼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한참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런 정도. 그렇지만 지금 히스기야가 6월절을 회복한다라는 의미는 온 국민, 설날이면 저 시골 산골짜기에도 아는 거죠. 6월절이다. 그러니까 6월절을 회복시킴으로 온 국민에게 영적 신앙의 회복을 지금 히스기야가 기대하고 그것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시간은 지났지만 우리가 6월절을 지키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5절을 가보죠. 5절에 가보면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에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제 날짜는 지났지만 6월 14일부터 이제 새롭게 드린다. 뭐 이제 그 다음 해부터는 1월 달로 드리겠지만 이제는 2월 14일이지만 우리가 2월 14일부터 6월절을 드린다라는 것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알리게 되는데 그 여기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명령이 그저 지금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가 남유다에만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보면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말은 다윗 시대에 통일왕국 시대죠. 다윗 시대에 최남단이 브엘세바였고 최북단이 단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미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된 상태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히스기야가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속한 저 북쪽에 있는 이 단까지 6월절을 공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잠시 저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북이스라엘은 지금 호세아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멸망을 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6월절을 공포할 이때에는 아직 멸망하지 않은 상태. 남유다에 히스기야가 이제 왕으로 있을 때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그저 처참하다라는 표현이 맞을 만큼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몇 대에 걸쳐서 왕들은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딱 세워지면 그 왕을 암살하고 왕이 되고 또 그 왕을 또 암살하고 왕이 되고 그 왕을 또 암살하고 왕이 되고 암살하고 왕이 되고 30년 동안 그렇게 4-5명의 왕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죠. 북이스라엘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위에 오르고 또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권이 있겠습니까? 또 누가 왕이 되었다 그러면 그냥 또 누가 또 쿠데타 일으켜서 또 차지했나 보다 하고 백성들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왕권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왕의 다스림에 대해서 백성들이 잘 따라주겠냐라는 것이죠. 왕권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 무엇보다도 그 북이스라엘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대제국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등살에 못 이겨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힘에 겹도록 드리게 됩니다. 조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라가 재정이 넉넉하면 뭐 조공 드릴 수 있겠지만 나라의 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에게서 뽑아내는 것입니다. 거의 혈세죠. 백성들의 혈세를 뽑아서 조공을 또 내는.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 역시도 비참한 것이죠.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영적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지지만 여로보암 시작이 어떻습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상을 세우고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예루살렘 가지 마라. 그냥 여기에서 제사 드려라. 하고 우상 숭배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우상 숭배가 이어져 오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호세아 왕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때로부터
6년이 지나면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북쪽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유월절, 하나님의 유월절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공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우리와 함께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남북으로 분열된 그런 이스라엘을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스기야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분단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이런 마음으로 유월절을 공포하였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호세아가 다스리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분단되어도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라고 하면 누구도 거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저 북녘 땅과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제 6년 후에 멸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제 하나님이 끝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 끝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쉼 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킵시다, 유월절을 드립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북이스라엘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히스기야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참 남유다의 왕이지만 전체를 끌어안고 이스라엘 전체 저 북쪽까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 그 생각을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를 통해서 또한 이 히스기야의 생각이기도 하겠지만 또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너무나 놀라움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삶이 그저 나 혼자만으로 국한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내 교회, 요 벽으로 쳐져 있는 이 안에만 국한되어지지 않고 정작 종용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십시다. 당신은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이 일, 히스기야와 같은 이 마음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저 나 혼자만 신앙인이면 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저 바깥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그렇지만 그것을 모르고 멸망으로 달려가기에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히스기야와 같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유월절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남유다와 저 북녘 땅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의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서 구원함을 얻어 이제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더없이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방관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살 길을 전함으로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너무나 옹졸해져 있지는 않은가, 너무나 이기적이지는 편협해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묵상해 보면서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나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도록 위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 복음이 흘러가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히스기야의 마음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 바르게 세워주시고 특별히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소방 공무원, 경찰 공무원, 고위 공무원 참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죠. 나라를 위해서 이들이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또 국민들을 위해서 잘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 수고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듯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께 하여 주신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